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도울 수 있는 주님. 아멘. 오늘 사실은 히브리서 2장 18절 아까 암송 구절로 봤던 그 구절을 말씀 본문 구절로 잡고 싶었었지만 우리 또 흐름이 있어서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읽었어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 어디 볼 거냐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과 그리고 시험 받으시는 장면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그 놀라운 것들을 성취하셨으며 우리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 힘을 공급받고 있는지를 함께 보려고 해요. 자, 오늘 3장부터 볼 거예요. 마태복음 3장, 4장을 통해서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과 그리고 시험 받으심을 전체를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아멘.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외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등장부터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 예언되어 있었어요. 그리스도보다 먼저 와서 그 오실 길을 예비할 자가 있을 것이다 이랬는데 세례 요한이 그러한 사람인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와서 첫 번째 외친 게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 안에 이미 천국이 시작됐는데 천국은 못 느끼고 삶 속에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로 인해 지옥만 경험하니 참 안 됐습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신 주님이 이미 천국을 갖고 계신 줄 알고 그분과 온전한 삶을 누리고 천국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그분의 그 세례 요한의 외침이 있고 그 세례 요한을 묘사한 장면이 있어요. 자,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을까요?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세례 요한의 모습이에요. 낙타털 옷을 입었고 가죽으로 띠를 띠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그래요. 아주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죠. 세례 요한이 낙타털로 옷을 입은 건 이건 사실은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니에요. 낙타털, 염소털 등등 이 털 갖고서 짜는데 사실은 의복을 짜는 옷은 양털밖에 안 돼요. 부드럽고. 그런데 낙타털은 거칠어요. 그리고 염소털 이런 거 잡털들하고 그 다음에 거친 식물들을 섞어서 짜는 천이 있어요. 근데 그걸로 짠 거 갖고 뭐 하냐면 그 곡물 자루 만드는 거예요. 아주 튼튼해서 곡물이 이렇게 새지 않고 튼튼하거든요. 근데 그걸 갖고 옷을 입었어요.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여러분 스웨터 잘못 입으면 잘못 사면 따끔거려서 못 입는 옷 있잖아요. 그 낙타털 옷을 입으면 하루 종일 따끔거리는 거예요. 계속 찔러대거든요. 근데 왜 선지자들은 그렇게 입었냐면 자신을 스스로 깨웠어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부요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평안함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항상 찔러서 깨워놨어요. 그래서 계속 찌른 것이죠. 그래서 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살아가는 걸 우리가 뒤따라간다면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안주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현실에서 누리는 즐거움으로 계속 있지 아니하고 스스로를 말씀으로 계속 복종시키는 거예요. 말씀으로 계속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에게 가죽띠를 띠고 있다 그러거든요. 요즘이야 허리띠가 가죽이 되지만 고대 때 가죽띠를 띠지 않고 천으로 원래 이렇게 띠를 띄었단 말이에요. 근데 띠를 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가 무엇인가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에요. 종들이 띠를 뗐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베드로의 죽음을 이렇게 예언하세요.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원하는 띠를 띠고 원하는 곳을 가겠지만 늙어서는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죽음을 죽을 거래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띠를 띌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 목사님들의 가운을 보셨죠? 제가 워낙 가운을 잘 안 입어서 가운을 다시 입을까 생각 중에도 있어요. 근데 전 가운을 목사 안수 받을 때 한 번 입고 그 다음에 개척 초기에 세례 줄 때 몇 번 입어봤고
그 다음에 34살에 첫 번째 주례를 했을 때 신랑하고 저 구별이 안 돼서 나 주례다 그래갖고 가운 입어봤고, 그리고 이제 논산에 가서 진중 세례식 할 때 가운을 입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장로 목사님들 가운을 이렇게 축 처지는 거예요. 그냥 걸치면 쭉 이렇게 되어져요. 그런데 루터교 그 가운은 좀 다르게 생겼어요. 가운을 입고, 루터교도 개혁교회예요. 거기는 허리에 띠를 이렇게 딱 띠게 돼 있어요. 그 왜 허리에 그걸 띠냐면 바로 주님께 매여 있다. 난 주의 종이다. 이걸 상징해요. 근데 장로교 목사님들도 사실은 띠 비슷한 걸 해요. 여기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요. 있어요. 이렇게 일부 때는 했었는데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걸 하게 되는데, 뭐 파란 거, 초록색, 뭐 하얀색, 붉은색, 뭐 이렇게 그다음에 보라색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그걸 하게 되는데 자꾸 입에서 맴돌기만 하고 안 나와서 정신이 못 차리겠어요. 그걸 왜 하는 거냐면 그것도 마찬가지 의미예요. 우리가 매었다, 주의 종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다, 이 말은 그 띠가 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는 사실은 모태 가죽띠예요. 뱃속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그가 죽음 직전까지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그는 스스로를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주의 종이란 띠를 띠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주의 종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린 모두 주의 자녀고 우린 모두 주의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띠를 띈 것이 아니라 사명이란 띠를 띠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죠.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대요. 웰빙, 또 이렇게 메뚜기, 와, 그 맛있는 메뚜기를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여러분, 메뚜기 광야에 없어요. 왜 없냐면 메뚜기가 먹을 게 있어요. 광야에 살죠. 몇 마리 없겠죠. 있어도 그렇게 별로 없어요. 이 메뚜기가 아니라 이 주엽 열매를 메뚜기라고 해요. 그 어근이 같거든요. 히브리 어근이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어근만 보고 이게 똑같아요, 단어가. 그러니까 문장에서 이해하면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메뚜기 그러면 주엽나무 열매 그러는 것이. 주엽나무 열매는 그 에스네파 사람들이라든가 광야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주워 먹었는데, 원래 이게 광야에 자라는 게 아니라 옥토에 자라요. 집 주변에 많이 키웠어요. 나무 큰 걸. 근데 이게 떨어진 건 줍지 못해요. 주인이. 그건 율법으로 가난한 자들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와서 다 주워가는 거예요. 이거 떨어질 때 주워다가 말려갖고 그걸 먹는데요. 저 뒤에 있으니까 나중에 예배 끝나고 한번 구경하세요. 그거 껍데기를 먹는 거예요. 그거 나름 맛있어요. 지금은 건강 음식으로 비싸게 팔려요, 이스라엘에서. 근데 이 주엽 열매를 먹었고 그리고 석청을 먹었대요. 또 꿀 먹었다고. 여러분, 맨날 꿀만 그렇게 먹어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꿀이 아니고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꿀이 아니고, 대추야자가 땅에 떨어지면 너무 더우니까 그 대추야자들이 돌 사이에 녹아 들어가요. 이렇게. 그럼 녹아 들어간 거 그거 이렇게 돌 띄고 그걸 주워서 먹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도가 워낙 세니까 그걸 돌 사이에 있는 꿀이라 그래서 그걸 석청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입는 것이며 먹는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이 철저한 자기절제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세례 요한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다가가도록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엉망으로 살면 그리스도와 그들이 주께 나올 길을 막아서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그리고 복음 증거하여 예수님이 누군가에 가고 누군가가 주님께 오도록 우리의 삶이 사용되는데, 그 주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 그 원형이었던 세례 요한이 갖고 있는 삶은 철저히 자기절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비록 낙타털옷을 입지 않지만 또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는 않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철저히 자기절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게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절제되어 있기를 바라요. 누릴 수 있다고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재물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여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우리의 삶이 쓰임받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세계를 선포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베풀라고 하고 세례 요한은 어떻게 내가 주님께 그럴 수 있느냐요. 도리어 내가 받아야지. 그때 주님이 하래요. 그러므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굳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안 받으시면 일을 못했을까요? 안 받으시면 메시아로서 일을 못 감당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사인이 있어요. 그것은 물속에 잠기는 거거든요. 우리 이 장로교 세례는 스프링클러라고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뿌리거나 물을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대요. 그런데 사실은 원형은 침례죠.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머리 끝까지 다 잠겼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이럴 때 낚시구로 했던 것이 우리 장로교 세례가 된 거죠. 이러나 저나 똑같아요. 중요한 건 의미죠. 의미가 뭐냐면 물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물에 들어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살아나는데 그리스도가 산 것, 이거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세례에 대해서 로마서에 말하기를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친히 물에 들어가서 죽으시고 그리고 살아나시는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데 이 사인은 나중에 결론 낼 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와서 여리고 근처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세요. 사단에게 이끌려 하나님께 시험을 당한다 그러는데 40일간 시험을 당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하시면서 이제 시험 당하는데 세 가지 시험을 당해요. 자, 그 세 가지 시험을 좀 하나 볼게요. 4장 이제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금식을 하고 금식 중에 또는 끝났을 쯤에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어요. 2절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그랬는데 사단이 이렇게 말해요. 그 돌이 떡으로 안 보이겠어요? 그럴 때 이 돌덩이를 변하여 떡이 되게 하라 라고 해서 지금 밥 먹고 싶잖아. 이거 너 바꿀 수 있잖아. 해봐. 라고 해서 요구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사단을 이기세요. 자, 4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돌을 바꿔 떡덩이 되게 하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출애굽기 16장의 만나 사건에서 주어졌고 그것을 다시 해석했던 신명기 말씀에서 주어졌던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을 구해요. 떡을 구하지 않아요? 매일 하시나요? 떡 구하려고요. 왜 열심히 노력하시나요? 떡을 좀 더 많이 갖고 싶어서요. 그래서 의식주 문제가 우리의 삶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주 중요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으로 달려가고 이거 더 많이 얻으려고 때로는 시험에 들어요. 더 많이 얻으려고 하나님을 등지고 버는 것이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사는 게 아니야. 떡으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갖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해결하고 그것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떡 문제는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의 삶을 결코 굶주리게 하거나 결코 죽이지 않으세요. 주님께서 책임지세요. 그것은 우리가 구할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지 마라.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 믿습니까? 그러면 그분께 우리가 무엇을 막 그것 때문에 온 신경을 쓰고 하나님까지 뒤로하고 온통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지켜야 될 그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성까지 다 깨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말씀이 무엇인가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저 개척할 때 제일 무서웠던 게 어떻게 먹고 사느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4개월을 하나님 뜻만 알려줘요. 내가 무슨 짓인지 할게요. 저는 교회 가봤는데 그것도 아니고 후임 들어가 봤더니 그것도 할 게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좀 뜻만 알려줘요. 그런데 주님께서 개척이라는 걸 확실히 주셔서 명단 적었다 그랬잖아요. 선배들 명단, 그 다음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들 명단 적고
금액 적었어요. 누구 10만 원, 누구 5만 원. 그분들 준단 말 안 했는데 혼자서 김치국 마시면서 막 썼는데 한 200만 원 모으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한 달 버티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찾았는데 기도 중에 주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야, 내가 너한테 개척이라 그랬지. 그럼 내가 책임지지. 내가 너한테 개척하라 그랬지. 그럼 책임 내가 지겠지. 너 나 그렇게 못 믿겠니? 그럼 창세기 17장 1절 말씀 주시는 거예요. 난 전능하다. 나 전능해. 나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날 엉엉 울면서 그걸 찢었어요. 명단 찍고 다시는 거지 같은 짓을 안 할게요. 그 대신 주님 책임지셔야 돼요. 저 굶는 거 너무 이력이, 너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굶고 굶어서 하반신 마비 오고 쓰러지고 나 별짓 다 해서 나 굶는 고통이 뭔지 알아요. 처자식만 굶기지 말아요. 그럼 제가 다 할게요. 그리고 처자식 굶기지 말아요. 만약에 굶기면 저 안수 받을 때 이중직을 하지 않겠다고, 제가 다른 직업을 갖지 않겠다고 서원하고 안수 받았지만 나 그 서원 어기고 나 일하러 갈 거예요. 그러니까 굶기지만 말아요.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거의 20여 년 다 되는 지금까지 굶긴 적은 없어요. 근근히 살긴 하셨지만 하긴 개척해서 만약에 그 개척하고 초기에 알았으면 제가 힘들었을 텐데요. 우리 애가 큰 애가 막 버진 피고 막 이랬을 텐데 저 몰랐어요. 그게 안 보였어요. 제 눈에. 한 달에 생활비 30만 원, 40만 원, 20만 원 이렇게 갖다 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었어요. 저희 집이 어떻게 사는지. 처갓집 가서 얻어먹고 그런 것도 모르고 좀 밥은 안 굶은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 해결하시고 그러셨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를 지키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하나님 복음만 전할게요. 저 이것만 할 테니까 책임져 주셔야 돼요. 만약에 굶기시면 일할 거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20여 년간 단 한 번도 그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책임졌어요. 여러분,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고 오늘을 사시길 바라요.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높은 곳에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 네 발을 딱 받쳐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이 까짓건 못 뛰어내렸겠어요? 저기 롯데에서 못 뛰어내렸을까요? 뛴다 내가 확 못했을까요? 주님이 안 하시죠.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자, 4장 7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네 하나님 시험하지 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도 요새 우리 자주 하는 시험이에요. 그거 뭐냐면 아주 우리 일반적인 비유 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해놓고 시험지 앞에 두고 주여 답을 허락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시간 있었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전날 밤에 철야 기도하고 새벽에 아침에 딱 학교 가서 딱 쓰려고 하는 거죠. 주여 주소서.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열심히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노력하지 않고 주여 내 삶의 재물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을 오늘 시험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한 삶을 열심히 자신을 복종시키지 않고 말씀을 가지고 아침마다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고민해 본 적이 없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주여 나로 경건하게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뛰어내려 발을 받쳐줄 거야. 이거는 종교란 것 뒤에 숨어 자신의 게으름과 그리고 자신의 욕심을 다 감추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는 그것이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두드려야 열리고요. 찾아야 찾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뒤에 숨어서 있는 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 주님이 하실 거야. 찾아보면서 주님이 찾게 하실 거야. 두드리면서 주님이 열어주실 거야.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 그 뒤에 앉아서 시험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아주 종교란 것 뒤에 숨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시험하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8절부터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이고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 얻고 싶지 않아요? 저도 한국교를 확 휘어잡고 싶어요. 그냥 황 목사를 와우 이러고 싶어요. 저도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삶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그것에서 최고의 사람이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권세를 더 부리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경배하래요. 그럼 준다고.
서양 영화를 보면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사단에게 영혼을 팔고 어떤 것을 얻는. 우리 정서와 안 맞는 거지만 그들은 그런 영화 장면 보면 사단에게 영혼을 팔고 뭘 얻었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땅의 삶이 다 그래요. 여러분도 세상에 영혼 팔고 그거 얻고 싶은 데가 많아요. 그리고 이미 파는 적도 참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데 성도답게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살면 너 실패해. 야 그렇게 살면 너 2인자밖에 못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굴복하고 싶으신 거죠. 주일이라고 교회 가면 되겠어? 야 주일도 일해야 돼. 그래야 많이 투자했으면 많이 벌겠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세상에 경배해. 그럼 세상이 너한테 무엇인가 줄 거야 라고 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관계를 내려놓고 세상 방법으로 그것들에 무릎을 꿇어 그것들을 더 얻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린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분들도 매일 유혹을 받아요. 요한계시록에 아주 적나라하게 한 표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와요. 첫 번째 나온 짐승은 세상 정권이에요.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것들이 아주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두 번째 나온 짐승이 이렇게 말해요. 거짓 선자인데 그것들을 섬기래요. 그 앞에 무릎을 꿇으래요. 그러면 걔가 육육이표를 줄 거래요. 그 육육이표를 받으면 거래를 할 수 있대요. 부자가 되고 잘 살 수 있대요. 근데 세상한테 경배하지 않으면 육육이표를 받지 못하고 그걸 받지 못하면 거래가 안 된다. 이게 뭐냐면 경제적 기근과 어려움을 겪을 거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받을까라고 할 때 14장이 이렇게 말해요. 받지 마. 14만 4천 후에는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천사가 셋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천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벨론 무너졌다. 육육이표 받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경배하래요. 자, 13장에서 누굴 경배하라고요? 세상을 경배하래요. 세상 가치관 경배하래요. 힘센 사람 경배하래요. 그럼 그가 무엇인가 줄 거고 그것 때문에 너는 이 땅에서 좀 더 풍요롭고 여유롭게 살 것이래요. 그래서 하려고 하니까 주님께서 말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경배하는 거야 라고 말하고 그 뒤에 뭐라는 줄 알아요? 듣기 싫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믿음과 그 인내가 여기 있대요. 세상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은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대요. 때로는 죽을 수도 있대요. 근데 그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배하셔야 돼요. 여기 사단에게 경배하라 천하만국을 주겠대요. 우리 천하만국을 얻겠다고 사단에게 경배하는 거예요. 기껏해 120년밖에 못 살 거면서 기껏해 그렇게 오래 살지도 못하고 그리고 경배해봐야 그렇게 대단한 것도 얻지 못하면서 세상에 무릎 꿇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주님께 무릎 꿇으셔야 돼요. 주님만 경배하셔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대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내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하셔서 말씀을 이기셨고 우리에게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냐? 오늘 다음 주 암송구절에 했던 게 히브리서 2장 18절이에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께서 경험 안 했다면 우리의 시험 당을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 해보셨냐고, 주님 처자식 간수해 봤냐고, 주님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직장생활을 봤냐고, 사업하면서 거래해 봤냐고, 사람들은 우리에게 술 먹으라고 하고 그리고 죄 지으라고 그러고 그럼 그 계약을 성사시켜 줄 것처럼 얘기하는 해보셨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따지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신 거죠. 해봤다고. 내가 다 해봤다고. 그리고 난 이겼다고. 너희도 이길 수 있다고. 내가 시험받아 이겼은즉 너도 시험을 당하 이길 수 있느라고. 내가 능히 이겼다고. 내가 널 돕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시험이 많죠. 이기셔야 합니다. 뜨거울 때는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것처럼 믿음의 사람처럼 살다가 좀만 어려움이 오면 언제 성도였나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라고 다르겠습니까? 표를 안 낼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주님 말씀 신뢰하고 그 말씀 갖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험들을 넉넉히 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굶기지 않으세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낮추지 않으세요. 주님이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주님이 시험을 받으셨으니 능히 시험 받는 자를 도울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말씀 기억하고 능히 이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사건 속에서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어요. 세례받고 그리고 시험 받으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등장하셨는지를 말씀하세요. 왜 예수님은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셔서 그것도 갈릴리 분이 갈릴리 근처에 세례받으면 됐지 세례요한이 왔다 갔다 했거든요. 꼭 거기서만 세례를 베풀지 않았어요.
근데 굳이 그쪽 윗분이 아래쪽 내려와서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의 세례를 베풀 때 거기 가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그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 들어와 그 백성을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한 사건에 대하여 주님이 성취하고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국적인 건데 주님께서 요단강을 2번 건너요. 그 2번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사인이 있어요. 오늘 세례 받으시고 첫 번째 한 건 사실 이것은 뭘 사인한 거냐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홍해를 건넜던 사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의 구원자, 애굽에서 그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끄집어내서 홍해를 건너요. 홍해를 가르고 그리고 바다 아래를 걸으시죠. 그 사망 아래를 주님께서 직접 들어가셔서 그 백성을 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광야 사건 이후에 40년의 방황하는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40일 때문에 계기가 됐어요.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하셨고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게 했어요. 근데 그 40일 동안 정탐하고 온 그들이 헛소리를 하죠. 그 땅이 너무 좋은데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아낙 자손들이 무지 커서 그 앞에서 메뚜기 같고 우리는 다 죽었다 막 하니까 그들이 원망하여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안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싫어? 그러면 40일을 돌았으니까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에 있다 죽어. 그리고 그 신세대만 들어가게 되어져. 40일 시험당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40일 동안 많은 것을 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고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시험 들어 나와갖고 40년 돌게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마치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40일 동안 시험당하심으로 그 40일의 시험을 이스라엘은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이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실패한 것 주님은 이기시고 그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요단강을 다시 건너 들어가세요. 그 장면이 뭐냐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이 계실 때 예수님 거기 계실 때 그 예루살렘 옆에 베다니에서 누군가가 와요. 사람들이 와서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나이다. 그랬더니 안 죽어. 그런데 가서 죽었어요. 그리고 4일 뒤에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요단강 건너가셔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아까 말했던 예수님이 요단강을 건너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그 백성을 잃고 요단강 들어가서 건너가서 가나안 땅 안식을 예고했던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을 상징했던 가나안 땅에 그 백성을 데리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은 2번째 들어가셔서 그 사망의 땅에서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를 건져내는 거예요. 4일이 지나 완전히 썩은 그를 완전히 죽은 그를 살려내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뭔 말씀하실 걸까요? 그분이 바로 율법은 그 백성을 이끌고 들어와서 시험당해서 율법이 우리를 인간적인 그 율법이 우리를 이기지 못해요. 그것을 우리가 의지로 뭔가를 하고 아니요 시험에 들어서 아무것도 못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했다고요? 승리하신 분이라고요. 시험을 능히 이기셨기 때문에 능히 우리를 도울 수 있고 그리고 이미 우리 가운데 승리하신 주님으로 들어와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영원한 성취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 거예요. 이 한 주간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갖겠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우리와 함께 사셨어요. 우린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앞서가 이미 승리하셨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그 16장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리고 그 이기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분이 우리 이렇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기라고.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이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승리합시다. 말씀 갖고 능히 도우시는 주님 의지해서 세상에 넘어지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줘봐야 별 것도 없는 것 그거 무릎 꿇어 그거 얻겠다고 영혼까지 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